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명당에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때가 되매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대지 위에 촉촉한 담비를 주셔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무더위를 식혀주시고 가릿던 심령들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축복의 물줄기를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적당한 만큼 비도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위로부터 허락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절대 복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입술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들어와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치기 안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다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을 먼저 아버지 채우라 하셔서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인생의 뜻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놓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거쳐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모습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용단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잘 알아들어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출력해낼 수 있는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3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느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린 시절이에요. 이게 초등학문이죠. 어린 시절, 미성년 시절의 상속인과 같다. 그러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여러분 이 미성년자는 성년, 이 성년 성인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성년이 어느 나이 때부터 시작되냐면 14살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14살이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이 후견인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교사였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 역할을 한 거죠. 이 가정교사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은 이 아이가 25살이 될 때까지 25살이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잘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겠죠. 이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런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1절과 2절과 3절을 짝짝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잘 몰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문화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지. 맞아요.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화가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뻔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군요. 이해가 됩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어린 이 상속자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진정한 상속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 있다. 지금 1, 2,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자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초등학문이라고 나와요. 초등학문, 예. 초등교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여러분 약하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은 진짜 약하다. 약하고 천박하다. 그럼 이 초등학문이 지금 뭘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약하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율법이 약하냐.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 구속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는 충만한 여러분 그러한 힘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한 힘이 없어 율법에는. 그래서 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우리를 축복할 만한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천박하다 이렇게 율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성도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후견인과 청지기로 대변되는 율법 아래에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딱 뭡니까? 어느 순간까지 율법이 활동할 수 있는 어느 그 기간까지만 딱 율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한시성, 율법의 제한성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의 제한성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그런 내용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변한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before, after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단어가 뭐냐면 때가 참해 그래요. 때가 참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때가 참해. 누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사.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보냈어요. 나게 하시고 말이야죠. 최초의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5절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렇게 좀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 이 때가 참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의 때요. 그 때가 꽉 찼어요.
Just Jesus, 이 Just Jesus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도 때가 참해요. 때가 참해. 일단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송 할 때 그 때가 참해가 아니라 또 다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때가 참해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참해 주님은 오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When the time is fulfilled요. fulfilled 가득 찼어요. 그 모든 것이 가득 찼을 때 The Lord will come. 주님이 오실 것이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때가 참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때가 참해 앞으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오실 것이다. The Lord will come. fulfilled 가득 찼을 때 뭐가? When the time. When the time is 뭐예요? fulfilled. 가득 찼을 때, 아구까지 찼을 때, 모든 것이 충만한 그때, 부족함이 없는 그때가 때가 참해.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참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나게 하시고 때가 참해 살게 하시고 때가 참해 여러분 살다가 때가 참해 주님이 또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참해. 약속이거든요. 때가 참해. 이 단어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11시 31분이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주일이에요. 썬데이. 그러니까 유로일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태양, 예. 우리는 주님의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이게 봤을 때는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예. 세계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몇 년, 몇 며칠이다.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시간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인간이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뭐냐?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가득 찼을 때 누가 오셨어요? The Lord is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wonderful 놀라운 우리 현주가 찬양했지만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저 컬러링이죠, 제 거.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면 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안 바꿨어요 지금까지. 아름다우신 수십 년 동안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도 비길 수가 없어. 주와 같은 볼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냐? 여러분, 시간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 보입니까? 지금 시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흘러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지금 흘러가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늙어가는 거 지금 보입니까? 점점점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게 보입니까?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못 보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인생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알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여러분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은 때가 됨에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가 누구였어요? 성령의 씨.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씨의 약속은 때가 됨에 후일 다윗에게 주어지고
드디어 때가 되면서 구약의 예언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턱 주님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됐냐? 종교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어느 종교였어요? 유대교가 여러분 완전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여러분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의 헬레니즘 문화가 꽉 차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철학이 세계를 지배할 때였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성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도하셨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들 지금 세계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지구촌 처처에도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지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진도 안 일어나요. 지진이 있어요. 무섭잖아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 대지진들이 일어납니다. 강도가 여러분 지금 7점이지만 앞으로 9점짜리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9점짜리. 땅이 벌릴 거예요. 땅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정권은 여러분 다 신론적이었어요. 신들이 많았어요. 이 신들이 이신, 저신, 저신, 이신. 인도에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더라고 신이. 3억 3천 개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뭔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고무신 뭐 빨간색 그런 거 말고요. 운동 말고 뭐 신들 다 신론들.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각 나라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 유일신을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다 신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전파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달했고요. 그 당시에 뭘 건립했어요? 해당을 건립했어요. 그래서 해당이 뭐냐? 후에는 여러분 해당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해당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누구 왕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헬라 문화를. 두 번째로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어요. 헬라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70인역이에요. 72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여러분 번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들이 여러분 빨리 들어간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이 많이 더 됐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여러분 당시 세계에 또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뭐였냐? 법과 질서에 의한 평화를 가졌어요. 법과 질서. 예.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러나 그 평화는 여러분 칼로 주어진 평화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봤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평화는 로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는 누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세계적인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때 누가? 로마가. 어마어마했죠. 자기들의 편리시설, 이 편의와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편의와 군사적인 목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도로를 다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미리 어째요?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는 예수님이 오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목마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그 상황에 그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좋을 때 절대 복음 잘 안 받습니다. 죽을 말동할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돼서 복음이 내 눈에 그때 제대로 들어와요. 네. 하나의 문화권과 언어와 성경, 헬라어 번역, 그리고 세계 도로 건설, 해당 건설, 이 모든 준비가 여러분 중간사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들어갈 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들어갈 때 이 기간이 여러분 빈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암흑기시다 그래요. 암흑기시대. 중간사 시대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네. 침묵식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하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가 안 하신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 때인지 모르든지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생각 안 하든 내가 자든지 내가 안 자든지 시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똑똑해지셔야 되고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듯이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400년의 침묵 기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신 기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작업을 400년 동안 하십니다. 언제 내 아들을 보낼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했는데 내가 창세기에 언약을 했지 않는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지 않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야기했지 않는가? 언제 내가 성취할까? 오케이 이때다 하고 그때 딱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뜻과 때를 기다리고 따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때가 됨에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때가 됨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뭡니까?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사단에게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고 때가 됨에 사역을 하시고 때가 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때가 됨에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때가 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때가 됨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때가 됨에 여러분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됨에 한 가지가 남았네요. 재림하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때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된다? 때가 되매하고 딱 세 살이 연결된 거예요. 세 살. 때가 되매. 모든 것에는 여러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나니 여러분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요.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를 아끼시고요. 유야무야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한 사람만큼 미련한 자가 없어요. 저도 미련한 사람 중에 속해요. 시간을 많이 낭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계산해봐. 내가 70이 되려면 몇 년 남았다냐? 80이 되려면 몇 년 남았다냐? 90이 되려면 몇 년 남았다냐? 제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면 몇 년이 남았다냐? 며칠이 남았다냐? 여러분 제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데 그때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890일 남았죠. 그래야 우리 계산해봤어요. 오늘 여기 나왔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식 나네. 거룩한 답을 쌓아 가셔야 될 거예요. 거룩한 답을. 예. 주님 오신다니까요. 준비하셔야 한다니까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이고 그 다음에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뭐가 있어요? 돈 자랑합니까? 얼마나 있어요 돈이? 건강 자랑합니까? 건강 금방 갑니다. 명예, 권력 자랑합니까? 불어버리면 없습니다. 지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합니까? 얼마나 구호품을 나른들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풍족하겠어요? 거룩한 답을 쌓으셔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도 먼저 하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일 하자 하는 건 사단입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모든 걸 오늘. 자 보세요. 범사에 때가 있어요. 때가.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그래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요.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올 것이다. 내 때야 기한은 몰라. 예. 엊그저께도 뭡니까? 점도제 날렸을 때 뭐라 그래요? 언제 온다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제가. 예.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할아버지가 운전도 잘하신 것 같아. 좋은 차 타고 그냥 가시더라고 식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랬더니 언제 온다요? 그래. 언제 오는 건 잘 모릅니다. 웃으시더라고. 그런데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연세가 지긋하게 80 넘은 것 같아요. 80이 넘어도요, 90이 넘어도요, 모르면 몰라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여러분,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하는 말 몰라요. 근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거든요.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내가 태어나야지, 거듭나야지,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생각과 시간은 하나님의 생각 및 하나님의 시간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코앞에서 보면 여러분, 역사를 짧게 보면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지만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면 여러분 모든 이유와 뜻이 여러분 깨달아져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몇 년 더 살아봐요. 아하, 그때 그런 것이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가 깨달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죠? 그러나 젊었을 때 몰랐던 거 이 시간 보니까 봐줘 안 봐줘요? 깨달아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거 있죠? 몇 년 후면 여러분, 아, 그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를 깨달아지게 됐어요. 알게 돼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때가 차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기필코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를 다시 재설명하자면 너무 중요하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뭡니까? 유대 종교와 율법의 무능. 이 무능에 대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무슨 종교? 유대 종교 및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있는데 타락한 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산 사람들도 많지만 타락하게 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얽매였어요, 율법이.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를 사용하고 누리는데 오히려 이용했어요. 뭘? 율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면서 느끼게 되면서 무언가를 기대를 하고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딱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다르네.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하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다르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다름이 주는 여러분 거룩함. 여러분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를 통한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 그리고 교통 발달은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예.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여러분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바로 알아요.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있다는 거 바로 알아요. 뉴스 보도 안 돼도 자기 손안에 다 있어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전 세계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보가 다니엘서에 보면 정보가 그 정도 빠르면 예수님 곧 오신대요. 그래서 곧 와요 예수님.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 그것은. 근데 반드시 생각지 못할 때 도둑같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부 단장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뭐냐면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단장을 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헬라어 언어의 통일은 여러분 복음의 확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선교사들로 가지 않습니까?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들. 인도로 간다면 인도 말을 배워야 돼요. 거의 2, 3년을 배워야 돼요. 2, 3년은. 언어 공부만 합니다. 언어 공부만. 그쪽 나라의 문화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길이 싹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에 그때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해서 수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때가 참에 fulfilled 그 때가 찬 시점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최상의 때에 최상의 타이밍, 최상의 것을 주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묘사하냐?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들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남자 씨를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온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죠. 아빠 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령 씨로 왔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보니까 율법 아래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반역의 통치 영역인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들어오셨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같은 상태로 오셨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뭘 같이 했냐? 희노애락을 같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는지 우리 주님이 알아. 언제 슬퍼한지 알아. 언제 공고한 줄 알아. 언제 괴로운 줄 알아. 언제 외로운 줄 알아. 그래서 뭐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 평강. 우리 안에 혈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혈색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화장을 하게 되면요, 좀 바꿀 수 있어도요, 진짜 우리의 영혼력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혈색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봤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숴봤어.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의 처지를 알아. 가난한 자의 처지를 알아.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어. 맞았어.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도 쓰러갖고 십자가에는 수치야 수치. 옷을 홀라당 다 벗겨놨기 때문에.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통째로 짊어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주받아야 될 그 형틀에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기분 좋게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저주인데요. 하나님도 예면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상처를 받아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통증도 느껴봤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채우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아요. 주님, 뭔지 알아. 주여, 뭔 줄 알아. 주여, 뭔 줄 알아. 우리를 주여 주여 주여만 해도 여러분, 네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네가 어떠한 상황인 줄을 뻔히 안다는 거.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오셨다. 이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양자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왕자 공주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뭐가 찼어요? 때가 찼어. 가득히 찼어요. 때가 참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초청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Just Jesus가 부르는 때가 참에 이 가사 어제 하루 저녁에 몇 번 수십 번을 들었어요. 틀어놓고. 은혜스럽더라고 가사가. 또 우리 단톡에다가 제가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봐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응답 없이 멈춰선 것만 같아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네. 때가 참에 주님은 오신다. 침묵 같은 이 시간 끝에 주님은 오신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그 순간, 가장 알맞은 그 순간에 때가 참에 주님은 오신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기도, 돌아오지 않는 응답, 돌아오지 않는 말 같아도 보이지 않는 그 손 안에서 하나씩 채워지고 있네. 때가 참에 주님은 오신다. 침묵 같은 이 시간 끝에 우리가 가장 필요할 그 순간, 가장 알맞은 그 순간에 때가 참에 주님은 오신다. 느리게만 흐르는 이 날들 위에 주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네. 기다림조차 계획이 돼요. 여러분, 여기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조차도 계획이 되었어요. 기다림조차도 계획이 돼요. 소망으로 우리를 잡으시네. 때가 참에 주님은 오신다. 침묵 같은 이 시간 끝에 우리가 가장 필요할 그 순간, 가장 알맞은 그 순간에 때가 참에 주님은 오신다. 때가 참에 예수는 오신다. 이런 찬양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이걸 한번 우리가 찬양해볼까 하고 막 사부 합창을 찾아본다 안 보이더라고. 가사도 찾아본다 안 보이더라고. 막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 찬양이요 은혜가 됐고요 위로가 되었어. 그래서 저는요 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또 용단을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 조옥수 목사가.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꿋꿋하게 그래도 믿음으로 나를 끝까지 신뢰하냐 이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의 계획하에 내가 지금 있거든. 그래서 너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신뢰해야 되겠다. 이거 끝까지. 저 여러분들 언제까지 신뢰해야 될까요?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 작은 머리로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안 믿어져요? 그래도 믿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안 믿어져도 믿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요. 믿어진다고 여러분 안 믿어져도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여러분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야 했냐? 저와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주님이 내가 준교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게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뭐라고 하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됨의 지혜를 얻도록 우리 예수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을 여러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지려고 할 때 성령이 야야 믿어야지. 그 되겠냐? 야 너 믿음이 좀 없어졌네. 그렇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되새김질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맞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를 하는 거야. 맞아 내 아빠지. 맞아 내 아버지지.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지. 연결되어 주셨지. 이걸 여러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재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자유해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솔루션이 누구다?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경의 역사든지 세계의 역사든지 간에 이 역사의 시간은 무작위로 흘러가는 게 아니면 잘 들으셔야 돼요. 무작위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니까 흘러간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는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냐? 십자가를 향해서 흘러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흘러갔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냐?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여러분 아수르에서 시작된 제국의 역사는 어디로 이어졌어요? 바벨론으로 이어졌어요. 바벨론으로서 어디로 이어졌어요? 페르시아로 이어졌어요. 페르시아에서 어디에서 이어졌어요?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어요. 그리스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죠. 로마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는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구속사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는 여러분 로마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던 역사의 한 무대였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때가 참해 이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읽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라는 거죠. 제국의 길 끝에서 여러분 뭐가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결국 뭐는 사라졌어요? 이 거대한 제국들이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했을 그 제국들이 뭡니까? 다 사라졌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국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복음만 남았어요. 아수르 사라졌어요. 바벨론도 사라졌어요. 페르시아 사라졌어요. 그리스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셔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최종적인 방향입니다. 제국은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된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뭘 봤냐?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았고, 그리스를 통해서 복음이 나아갈 언어의 길을 보았고, 로마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무대가 준비되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걸 봤을 때 결론은 제국이 중심이 아니다. 나라가 중심이 아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왕도 중심이 아니다. 전쟁이 중심이 아니다. 경제와 문화와 또한 돈이 물질이 중심이 아니다. 그럼 누가 중심이냐? 영원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시간과 역사와 삶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십자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의 연장선에서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여러분 몇 살 때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으셨어요? 뭐라고? 몇 살 때 죽으셨어, 무드셀라? 무드셀라 몇 살 때? 기본입니다. 969세예요. 우리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안 읽어지면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969세까지 살은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드셀라가 여러분 969세 때 죽었어요. 죽은 그 해, 그 달, 그 사흘 뒤에 정확히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홍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기록했어요.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심판을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하루라도 더 지체하기 위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가장 길게 연장하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라는 것이 심판의 잔혹함이 아니라 여러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유의 유예 기간이 바로 969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왜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결론은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노아 시대로 표현해서 지금이 딱이라는 거예요. 딱 노아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딱 사사기 시대라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갔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진을 보여줘도 아무리 전쟁을 보여줘도 아무리 기근을 보여줘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러면 뭔만 준비되어 있을까요? 심판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홍수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세상의 악함 때문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동경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들어갔어요. 라멕이 행했던 최초의 일부 다처제는 여러분 죄악의 문화를 거룩해 해야 될 셋의 후손들이 그대로 모델링 삼아가지고 모방하여서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물질 좋아한다. 그 물질이 여러분 내 신랑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거인과 같은 폭력성을 지닌 네피림과 악명 높은 용사들이 태어났어요. 이 기뽀로 용사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나은 거예요. 인간들이 나은 거.
그리고 온 땅에는 여러분 부패하고 외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 심령이 다 부패해버리고 외적으로는 포악, 하마스 알죠? 하마스가 막 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하마스가 뭐예요? 포악이라는 뜻이에요. 강포라는 뜻이에요. 하마스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놨다? 인간이 내놨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했다? 죄가 가능했다. 여기도 죄요, 저기도 죄요, 온갖 죄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턱까지 차가지고 터질 지경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뭘 가져왔다? 심판을 가져왔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진리를 발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다 여러분 멸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가 깨어있으면 세상의 악을 여러분 저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죠.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여러분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은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우게 되어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벌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뭐가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요즘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도요 사람 심령들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종아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도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무서운 거예요. 언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시작과 끝에 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달아볼 때가 옵니다. 믿음을 내놓으라 조옥수 목사야.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네 믿음 내한테 내놔. 저울에 달아보자. 저울에 달아보자. 이 믿음이 거기에 차지 않으면 주님의 저울에 차지 않으면 뭡니까? 심판. 그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때가 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때를 늘 기다리고 고대하시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지만요. 굉장히 위력이 있는 찬양이에요. 때가 참해요. 똑같은 오늘의 말씀 제목과 똑같은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때가 참해. 이 오래된 찬양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곡입니다. 간단하지만. 자,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영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 경외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 고백의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룩한 영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2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해서 2번 찬양합시다.
주님, 때가 참에 이 너무나도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오묘한 뜻을 담고 있고 함축하고 있는 이 단어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때가 참에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이 땅에 나왔고, 때가 참에 살아가고, 때가 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무두셀라의 그러한 장수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더 구원해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가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탄장하게 하시고, 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가까운 나라를 지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믿음이 먼저 세워져 가게 하소서. 믿음이 제일입니다. 모든 걸 다 얻고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영생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믿음을 잘 실행하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예물과 주님께 드린 모든 예배를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셨으니 주여, 오직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루하루 귀한 삶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았사오니 오늘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데 선용되고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모든 부정적이고 불결하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거짓 영을 준 모든 악한 것들은 악한 영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손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며 내가 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참에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때가 참에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신부단장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신앙을 키워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